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전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5장 22절로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실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함을 살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근심과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게 돼 있죠.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누구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살기를 소원하게 된다. 그거를 누가 인도해 준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갔고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을 해 나간다라면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를 못하게 된다라면은 암만 주님이 만들어 놓은 나의 삶, 주님이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핏값으로 만들어 놨어요. 핏값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쁨과 은혜 안에 살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보면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에요? 본인들의 잘못이에요. 본인들의 잘못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다라면은 누가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셔서 얻어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한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2절에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가뒀던 사도들이 가보니까 하나도 없이 다 옥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사실 주님의 돌보심인 거죠. 돌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모르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갈 길을 가게 된다면 주님의 돌보심을 못 봐요.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따라가게 된다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로서 58절에 여호와여 내게 심히 깊은 구덩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마소서. 내가 주께 아윈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시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누가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매맞고 욕을 당하시고 죽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은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면 보호는 항상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3절에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옥문은 분명히 다 서 있는데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타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한테는 안 나타나겠어요? 근데 성령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야죠. 성령은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은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사실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때서부터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중생이라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회심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롭다는 보증을 받아야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제서부터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양자의 인을 쳐야지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양자인 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 보호하면서 인도해 나간다. 당연히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 내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인데도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갖고 보호를 받은 적이 많이 있어요. 돌틈에 가서 떨어졌는데도 살아나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그 어려운 쪽에서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봉합하시면서 해결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 그 일이 해결되더라. 그럼 누가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모습이죠.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해서 절하는 자,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자, 또 절하는 다른 것에 절하게 된다라면 그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또 왕으로부터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내서 그것을 모함해서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죠. 그럴 때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다니엘 6장 19절로서 23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을 내가 의뢰해야 된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사자의 입을 봉해 버렸다. 누가 와서요? 천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벌써 그 일을 예배해 주신다.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보호를 믿고 의지해 나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보호를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면 보호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도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걷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움이 딱 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물에 빠지더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은 항상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지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처럼 보이죠. 그렇죠? 사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믿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지만은 마태복음 27장 63절로서 66절에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하루되 너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에 굳게 하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 바깥으로 나오셨죠. 그렇죠? 나오셨단 말이죠. 그랬듯이 사실 어떤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라면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역시도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가 결국 하나님의 보호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은 허락됨이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저도 보면은 순종했으면 벌써 다른 모습으로 살 텐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자꾸 움직여서 내 욕심으로 움직여서 저도 그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보면은 참 허망한 시간들을 보낸 것에 대한 후회도 있지만은 후회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벌써 다 해놨어요. 근데 해놨는데 누가 안 따라간 거예요? 죄가 안 따라간 거예요. 죄가 안 따라갔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와 삶이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후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런 시간을 저도 많이 보냈어요. 거의 한 30년을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30년을 그렇게 보낸 후에 결국 주 앞에 나오는 그런 미련한 그런 모습.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따라가요. 주께 따라가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마음에 힘듦도 없고 다 뭐로 받아들여요? 주의 뜻으로 받아들여요.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나서는 막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막 총질했어. 그냥 보고서 막 총질했어. 어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다 하면서, 어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총질을 했는데,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니야. 주의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말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얘기를 안 해요. 얘기 하나 그러나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주는 걸 왜 얘기를 해주냐라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가 본 걸 보고서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걸 네가 얘기를 안 해주면은 그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책임 너한테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으로 갔다 그러면 너는 책임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주 편해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달을 해서 막 자꾸 그냥 늘어지고 막 욕을 하고 그냥 막 끌어서 어떻게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는 내 의인이었던 것이고 주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이고 주의 사랑은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전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난 얘기했으니까 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 이런 거예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서 전해주고
믿고 받은 것은 본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대로 가기 때문에 나하고도 관계없는 얘기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내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구원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주님과 1대1이에요. 주님과 1대1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해준다는 거예요. 얘기해주면 책임이 나한테 전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주게 된다라면은 그 전함을 받고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면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그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7절 18절에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토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게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평강과 은혜가 강과 바다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말씀이 따라가지 않는다라면은 결국 그것은 없게 된다. 그래서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지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진짜 다른 얘기했어. 막 그냥 난리치고 했는데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서 끝나는 거예요. 전화로 끝나는데 계속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전해줬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전했다니까? 전했어. 전했으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받는 사람이 알아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지금은 자유롭게 편안하게 지금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전하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너 지금서부터 나가서 완전무장하고 칼 빼고 말 타고 나가 하면은 저도 떨려. 저도 떨리는 거죠. 그냥 지금이 좋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언제 그 명령이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저 역시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진다라면은 어느 하늘 밑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어느 하늘 밑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것이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지만은 그것이 저의 삶의 인생의 그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떠한 삶으로서 제 인생을 마감시킬지는 저 역시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로 따라가야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위해서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 역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도들이 없어진 일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그렇게 일을 벌어졌어. 옥에 분명히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다는 거야. 의심하게 되죠. 의혹하게,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그러니까 사실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에 의심이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마음의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하게 되게 돼 있죠. 사실
예수님의 그 부활 자체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죠.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 왜 못 믿었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 성령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아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같이 죽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겠다 말이 떨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 배신해 버리는 거죠. 왜 의심하고 믿지를 못해요? 성령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지금 사도들의 모습은 틀린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은 아끼지 않고 생각지 않고 자기 안위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누구의 뜻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모습이다.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 되는 것들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활하신 예수 자체를 못 믿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로서 12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둥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새 모아품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여인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들은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 들었다. 아유, 실성했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했으면 헛것을 보고 와서 저럴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죠. 무덤에 달려갔을 때 그 여인들이 와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달려간 게 아니라 진짜 가서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없어. 근데 희한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안에 예수를 덮었던 그런 어와리를 덮었던 옷과 그런 모든 것들이 한 곳에 개켜 있다. 그러니까 벗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기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렇죠? 믿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지금 그 여인들이 정하는 말을 믿고 그 무덤에 달려갔다라면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죽은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무덤에 달려갔다면 무덤 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그냥 계셨어요.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굴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야. 성령 못 받아도 주님을 볼 수 있어.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기를 소원하고 그 앞에 간구하고 소원하면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주님 따라가는 데 문제가 있고 아직 내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 안에서 염려와 근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그 다음에 성령 받아야 안 받아요? 성령 받게 돼 있어야죠. 성령 받게 돼 있어. 주님께서 일일이 챙겨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못 믿은 것이 죄야. 믿어야지. 그러면 그 즉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일어남으로써 결국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섭리는 어떤 거냐면은 웨스민스 공회에서 결정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가리켜 그분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행위에 대한 가장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강력한 보존과 다스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삶을 다 주관해 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주관해 놨어요? 영원한 나라까지 주관해 놨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주관해 놨다는 거예요. 영생을 허락하는 데까지 주관해 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만들어 주신 은혜라는 거에서 믿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한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내가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보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믿기로 소원했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구한테 죄가 된다? 하나님한테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게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됨을 살게 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방인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그들을 다 정죄하고 그들에게 거기에 대한 징계를 했던 그런 왕이죠. 근데 그 왕도 누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짐승처럼 가서 풀을 뜯어가면서 살아요. 다니엘서 4장 32절로서 34절에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로 이루리라. 들어 사용했던 그 이방의 왕인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짐승처럼 가서 풀을 7배를 먹었다는 거예요. 7배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답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답이냐?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고난 은혜 받으면 반드시 있어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있어. 은혜 받기 전에도 있겠지만은 은혜 받고 나면 반드시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을 보니까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기한이 참해. 느부갓네살 왕이 바깥에 나가서 소처럼 풀을 먹으면서 바깥에서 7년 동안 살았는데 그 산 것이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차니까 어떻게 된다?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면서 누구를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누구한테 돌리게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끔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그런 어려움은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또 누가 단축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 시간을 단축해
놨어요. 느부갓네살왕이 7년이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것이 7일일 수도 있고 7주가 될 수도 있고 7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랬듯이 나의 믿음에 따라서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누구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있다.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칭하죠. 그 여호와라고 할 때는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할 때는 그것이 지금의 주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또 그 길을 기뻐하시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면은 결코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은 결코 나의 모습이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 틀려요. 모습이 틀렸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라면 시인하는 삶을 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데 입으로 시인은 안 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적이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자기의 있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운다. 그럼 결국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 어떤 거예요? 내가 누굴 닮았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낮춘다는 거예요. 다 낮추고 누구한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간다. 저도 예전에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막 은혜를 베풀 때 나 아니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혼났지만은 지금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아무 소리를 안 해. 아무 소리를 그냥 기도해주면 기도해주고 결과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도 받은 사람하고 지금 주님하고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관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관여를 안 해요. 그러나 이제 가끔씩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제 권능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려. 누구한테 걸려요? 주님한테 걸리는 이야기야. 그거는 주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왜 네가 끼어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그냥 알려주는 거로 끝나는 거야. 너는 그냥 통로야. 통로가 돼갖고 거기서 네가 개입을 해서 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걸릴 때가 많아. 걸릴 때가 많아야죠. 안타까우니까 괜히 끼어드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괜히 끼어들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혼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기도의 결과까지 보려고 그랬었던 것들이 잘못되어 있던 것들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일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긋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알지만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고 진짜 나중에 진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됐을 때는 진짜 바울이 됐을 때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예전 같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 보고 막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대로 가는 것들이니까 당신과 성령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가진 믿음 안에서 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 믿음을 더 가지라고 얘기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주장하라고 판단하지 않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범하게 모든 것들을
당신이 나를 갖다가 작은 말로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도 그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또 완전히 틀려져 있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는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쓸더라. 사도행전 5장 25절에 사람이 와서 보아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리고 없어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성전에 가서 지금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다 도망가 버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명하고는 자신의 안위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했어요? 지금 주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라. 그러니까 그대로 가서 하는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거죠. 성령 받고 나면은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그 인생은 포기해야 돼요. 오로지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천국 인생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천국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이제서부터 네 목숨을 거기다 걸고 살아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세상을 버리고 쫓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 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성령 받으면 좋아요. 좋아하죠.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은 다 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은혜, 생명의 그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돼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항상 만나는 것보다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또 같은 생명을 받은 사람끼리 항상 나누기를 좋아하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러니까 가르치고 도와주신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가르침과 교제와 기도에 힘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래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끼리 교제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교인끼리 서로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교인끼리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교인끼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 있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어떤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가리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욕까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더 들어오면 안 되지. 이건 사생활 침해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들이니까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면 기쁘다는 거예요. 만나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을 이뤄나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뤄나간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였더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전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의무다. 그렇죠?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어떤 거예요? 성령이 지혜로서 전하게 돼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주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통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풍성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뿐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뭐를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대로 실천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결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의 뜻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라 하면 어느 길이든지 가는 분들이 성령 받은 분들이라는. 그래서 여기는 사도들이 등장하죠. 사도들은 누구의 거예요? 성령을 확실히 받은 분들이에요. 그 전에 성령 안 받았을 때 실족하잖아요. 사도들이라고 실족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은혜 받았는데 가다 보니까 실족하더라. 사도도 실족했어. 그렇죠? 왜 실족했어요? 성령 못 받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래 저래 뭐 이런 모양 신분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어찌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야. 알았는데 그 모습을 알으면 돼요. 아직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못 받아서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매여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쫓아가게 된다라면 결국 그 모습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죄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 뭘 해요? 성령의 인도에 내가 불순종했던 것, 순종 안 했던 것을 다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신 그 은혜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 믿음 없던 것을 다 자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자백하니까 어떻게 그 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나의 문제는 다 해결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죠. 처음서부터 구원에 이르는 중생하게 해서 은혜 받게 한 후에 성령 받은 거로 착각해갖고 살다가 그때서야 내가 보니까는 성령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막 기억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끝이야. 그거는 끝이에요. 그건 끝이야. 그러니까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성령 못 받았을 뿐이지 성령 받고 날 때 어떻게 돼요?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에 대한 자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백이 일어나고 또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만 하더라도 거기에는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니까 결국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항상 그거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 거죠. 없어요? 계시다니까. 계셔요? 계셔? 그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 후로부터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일이 친히 돌봐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은혜가 대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게 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 누군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모든 죄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해서 따라간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누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의 삶을 그대로 살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의 삶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렇죠?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몰라요. 몰라. 저 역시도 몰라. 이 말씀을 전하고 나가다가 쓰러져서 주님이 부르면 가야 돼. 그러면 그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떨림을 가지고 구원에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믿음이 없는 나 같은 죄인,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사는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정결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령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립니다. 아멘.